압살롬의 안타까운 죽음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 전략을 따르지 않고 다윗의 편에 서 있었던 후세의 계략을 따랐던 압살롬, 요단을 건너서 이제 상수리나무 가지 아래 그가 오늘 죽은 내용입니다. 오늘 9절 말씀해 보시면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다, 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제 사실은 지금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보면은 지금 다윗의 신복들이 압살롬을 찾기 위해서 수색하는 과정에서 마주친 게 아니라 정말로 그냥 서로 정면으로 우연히 부딪히다, 이런 말입니다. 서로 우연히 정면으로 부딪히다, 이런 의미가 오늘 본문의 원어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지금 마주친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이 압살롬을 찾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막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이 본문을 왜 이것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마치 지금 이렇게 우연히 이 사건이 벌어지는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지만 실상은 이 모든 지금 압살롬의 만남과 죽음 또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도 보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역사의 큰 물줄기 안에서는요, 이것이 우연히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3장에도 보면 실로암 망대가 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게 마치 우연처럼 실로암 망대가 쓰러진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다 필연적으로 이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사건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또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는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가시고 계획하시고 지금 압살롬을 다윗의 부하들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이 그것을 그 만남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을 갔죠. 도망을 가는데 상수리 나무에 자기 머리카락이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결국은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역사 가운데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요셉도 그런 고백을 하죠. 창세기 45장에 보면, 창세기 45장 7절에 보면 형들을 만나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들은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둘러보면은 오늘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던 모든 여정들, 우리의 삶의 가정과 또 모든 삶의 우리의 현장들이 우연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가 여기 온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연처럼 벌어져 보이는 그 일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왜 그때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나 우리가 알게 되는 그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해 못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지금도 우연처럼 모든 역사를 지금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9절에 보면은 이제 뭐 후반부에 보면은 황당한 일이 벌어지죠. 압살롬이 전쟁통에 멋지게 칼싸움하다가 죽은 게 아닙니다. 우연히 다윗의 부하들을 마주쳤고 겁이 나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이
엄청 길었어. 허리까지 내려왔다. 성경에 보면 이제 허리 밑에까지 내려오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머리카락이 매우 곱고 14장 26절에 보면은 이 머리카락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 머리카락이 참 부드러워요. 그리고 이 길어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반짝반짝거립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있어서는 이 머리카락이 자랑거리입니다. 자랑. 자기의 자랑거리가 머리카락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도망가다가 그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려서 위로 올라와서 상수리 나무 그 많은 위에 몸을 좀 숙이면서 갔겠죠. 가는데 걸려버린 건 머리카락이 묶여 이게 엉클어져 가지고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지금 현장입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나중에 요압이 달려가서 이제 그를 죽이죠. 뭐 한번 칼 한 번 써보지도 못하고 이제 황당하게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영적인 레슨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악인들의 그 자랑거리를 바꾸셔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하면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근데 그 자랑하는 것들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파멸을 초래하는 안타까운 루트 방법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재물, 사람들이 재물을 자랑을 많이 합니다. 많은 재물을 가졌다고, 내가 능력이 많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재물 많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그냥 뭐 육신의 생명은 좋은 약 먹고 연장할 수 있겠죠. 근데 영생을 주거나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재물이 구원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도 보면 19장 23절에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끼고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예수님께서 괜히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붙들고 사랑하는 것들이 오히려 자기 영혼에 해가 되는 케이스가 너무 많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는가.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명성과 명예를 자랑하잖아요. 내가 이런 것들을 이뤘다고.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자신의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서 오히려 더 해가 되고 방해가 되는 케이스가 많다. 우리가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혹시 나는 무엇을 자랑하는가?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자랑하며 살았던 것은 무엇인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생각되어집니다. 재물 같은 경우에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그 재물 가지고 네 영혼 망하게 하지 말고 그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거 가지고 너의 하늘에 창고에 보화를 쌓아 넣어라. 여러분 혹시 뭐 외모의 탁월함, 여러분 이것 가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우리 영혼을 살리는데 없습니다.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영적인 보화들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게 세상 사람들은 자랑하는 거 우리가 없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재물이 무슨 어떤 건강이 명예가. 근데 우리가 자랑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원을 자랑할 수 있고요,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자랑할 수 있고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져 있음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자랑해야 될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날마다 세상 것들 가지고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랑하죠. 사도 바울이 원래 이런 것들을 자랑하던 사람입니다. 내가 가말리알 문화생이다. 나 로마 시민권자다. 나 공부 많이 했다. 그런 것들을 자랑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고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오히려 주님 때문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어떻게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보면 애굽의 왕자 아닙니까? 근데 내가 애굽에서 영광을 받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능력받는 것이 나에겐 더 자랑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그러니까 진짜를 만나면 정말 참된 구원을 경험하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요, 우리의 자랑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은 뭘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머리카락 자랑하고 자기의 권력을 자랑하고 자기가 뭐가 있다는 것을 계속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결국 하나님 눈에는 교만한 그 모습이 제일 보기 싫은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결국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우스꽝스럽게 죽었어요. 이게 뭐 싸우다가 뭐 멋지게 죽은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모습인지 정말 황당할 정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처럼 뭐 많은 재물을, 어떤 명예를,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해 드리면, 결국은 죽었죠. 요압의 손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었죠. 요압이 가서 창을 가지고 14절에 보면 압살롬의 심장을 찌릅니다. 15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칼로 심장도 이게 찔리고 청년 10명에게 이제 두드려 맞고 이제 뭐 아주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났죠. 17절에 보면, 근데 압살롬이 어떻게 그의 시신이 어떻게 처리됩니까?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았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지막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뭐 제대로 된 무덤이 아니었어요. 그냥 저 구덩이에다가 시신을 던져놓고 돌로 그냥 쌓아버리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비석 하나 없어요. 그냥 끝나버렸어요. 신명기가 나무에 또 달려 죽었는데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참 독특한 표현인데요. 이게 압살롬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압살롬이 왕자였죠. 뭐 탁월한 용모와 뭐 탁월한 모든 외모적인 피지컬을 가지고 있었고 백성들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았는데요. 결국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 그 이유가 뭐냐?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꼽자면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무슨 말이냐? 다윗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기름 부음 받음을 받은 왕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신정 국가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모든 질서를 다 깨뜨려 버린 겁니다.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또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려고 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형국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요, 결국은 마지막에는 이 심판은 비참하게 그의 인생 가운데 남겨지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렇게 이끌어감에 있어서 자꾸 이제 생활이 이제 뭐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광야 생활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고라 일당이 이제 파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와 아론의 그 지도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고요,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이제 막
뒤집어 버리고 자기네들이 이제 잡아가지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애굽으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습을 단순하게 그냥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역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봅니다. 그래가지고 고라 일당을 다 쓸어버립니다. 지진 나게 해가지고. 저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대적하는 것이 정말로 위험하다. 정말로 위험하다, 영적으로. 왜냐하면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다윗처럼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심판 또한 하나님의 손에 맡게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하는 자세가 너무너무 위험할 수 있다. 그럼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 완벽해 세운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모든 게 뭐 100점이라서 세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윗도 도망자의 신세로 한 15년 이상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울 왕을 직접 자신이 처단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충분히 죽일 수 있는 명분이 있었어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2번이나.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살려보내줍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사울 왕이 그래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걸 그가 인정하고 있거든. 다시 말하면 사울이 이렇게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영적인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그래서 아무리 부족해도 그것을 자기가 계산하고 이게 명분을 삼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까지 연결이 되면은 결국은 그의 인생에 말로가 비참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건 제가 목회자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적인 세계에서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 신정 국가라는 것을 다윗은 인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시지, 저의 잘못도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오히려 그렇게 견딤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생각할 때는 내가 굳이 그거 왜 견뎌야 돼? 저 사울 왕 죽이고 내가 왕이 돼가지고 빨리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데, 아니요. 오히려 그 시간 동안에 다윗이 만들어졌어요. 다윗 안에 있는 가지치기가 된 겁니다. 다윗 안에 있는 사울 없애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압살롬은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했다고 합니다. 자기 생각할 때는 이제 다윗이 우스운 거죠. 이제 이제 뭐 보니까 바세바라는 여인 때문에 막 이렇게 했던 것도 압살롬은 다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상할 때는 다윗은 왕이 될 자격이 없다. 이스라엘은 내 거다. 내가 충분히.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뭐 다윗의 후궁들도 다 막 백주 대낮에 강간하고 마음대로 자기가 그렇게 행동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이렇게 세운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 가운데서도 네가 나의 역사하는 것을, 내가 지금도 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네가 믿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미라클 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이 영적인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